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 저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직접적인 권면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으로서 깊이 생각하라고 했죠. 이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복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와 사망의 그런 옥죄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영원토록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목양을 받으며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색과 묵상은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채워주겠습니까? 소망이죠.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 모든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도록 지음 받았기에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토록 염원하는 그 영원한 소망,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세상은 그 소망이 없어서 오늘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맛있는 것들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좋아하는 게임을 하고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는 것들을 통해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의 영원하고 넉넉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더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 본문에서 저자가 우리에게 했던 권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했던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 권면의 메시지와 상관없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을 경고하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불신앙의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단의 조상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또한 그 구약 성경 속 조상들의 불신앙적인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상기시키며 독자들에게 직접 적용합니다. 그 부분이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 형편이라고 저자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락 사이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세 구절은 그 불신앙을 예방할 수 있는 두 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이 세 단락을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살펴보며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전 단락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했던 내용과 지금 내용을 연하는 것이죠. 이제 저자는 불신앙에 대한 경고를 할 것인데 그 불신앙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에서 떠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어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하며 이제 11절까지 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 인용한 부분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인용을 하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시편을 인용하는 건데요.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의 근원적인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을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성경에 대해서 매우 높이 칭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송합니다. 1장 1절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4장 12절에서는 성경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라고 하죠. 나아가 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라고 할 때 이 이르시다라는 말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시편 95편에서 그때 하신 그 말씀은 그때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자가 말하는 겁니다. 저자가 인용하는 이 구절의 사건들은요, 시편 95편의 인용구지만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은 또 출애굽기의 사건이거든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출애굽 사건이 지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시편 저자가 그 사건들을 자신의 시대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시편 저자가 자신의 시대에 적용합니다. 아마 다윗의 통치 기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 7절에서 그보다 1000년 뒤인 자신의 시대에도 이 말씀으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변함없는 적절성과 권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교훈을 줍니다. 수천 년 전의 실패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수천 년 전의 신실함이어도 우리에게 본을 제시하며 수천 년 전의 은혜에도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항상 적절하고 항상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저자는 7절부터 11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의 불신앙을 들려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인용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편 95편 7절로 1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95편 7절 11절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부분입니다. 이 인용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건들입니다. 두 개의 사건인데요. 먼저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을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회상하는 사건은 무엇인가? 어디 부분인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시편 95편 8절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8절과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느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에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는 이 구절의 배경은 마사와 느리바라고 불렀던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출애굽기 1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하나님이 놀라운 권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완전히 속박되었고 무더운 땡볕 아래 채찍을 맞으며 부당한 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부림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았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바다가 애굽 군대를 삼키게 하셨죠.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16장으로 넘어가면 15장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이니 16장으로 넘어가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건만 그들은 잠깐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불평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의향과 그럴 수 있으신 능력과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은혜롭게 내려주시는 양식, 만나, 그 기적의 양식을 주셨을 때도 불평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고 반역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진짜 시험의 때라고 말하였던 사건은 다음 장인 출애굽기 17장이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은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불평하는 정도를 넘어서 심지어 출애굽기 17장 7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음을 불평했던 이들은 본문 9절의 표현대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그분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불신앙적 행위는 8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노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셔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그 장소를 마사와 느리바라고 불렀는데 이 마사와 느리바는 각각 시험과 반역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인용된 사건입니다. 이 시편 인용구에서 두 번째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들 잘 아시는 민수기 14장입니다. 이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최대 반역을 했던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민수기 1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명령하십니다. 지파별로 한 사람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명령하시죠.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져온 열매들을 보십시오. 그 땅은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강하고 그들이 사는 성읍은 강하고 우리보다 큽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이렇게 말했고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오직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은 하나님께 대한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반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했기 때문이죠.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절했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막에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두려운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때 모세는 중보자로서 그 백성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그들을 그 안식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다가 죽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들을 상기시키며 조상들이 가졌던 불신앙을 가지지 말라고 우리한테 경고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근원이 악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본문 8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10절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불신앙의 본질은 그 근원은 마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 결핍도 많고 장애물도 많고 대적도 많은 그 불편한 게 많은 땅에서 불평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죠. 불평할 만한 땅이니까 불평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체험보다 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평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불평스러운 말과 행동의 근원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항상 미혹된 마음이라고 본문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을 말하는 히브리어, 헬라어죠. 카르디아나 히브리어 레브는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이 인간 생명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영적이고 지성적인 부분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나 고통, 화평 같은 그런 정서들, 이해와 지식과 같은 지성들, 그리고 이성적인 힘과 능력, 의지와 신중한 생각 등등이 다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토록 중요한 마음이 고장나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인간에게, 마음이 중심인 인간에게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개역개정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완고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굳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고집이 너무 세서 마음이 굳어진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무감각했던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표현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완전히 딱딱히 굳어져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중요한 신체 기관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간이 딱딱하게 굳는 걸 간경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경화가 오면 간이 해야 할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간이 하는 기능, 해독 기능, 단백질 합성, 영양소 대사, 혈액 저장, 면역까지 이런 기능이 다 있다고 합니다. 간이 굳어버리면 이런 걸 다 못하니까 몸이 병나고 아파지고 심하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마음이 굳는다면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고 들었으며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공급을 받았음에도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졌습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워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돌아보며 오늘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소망이 마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완고함은
마치 대다수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배척했던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상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처럼 완고한 마음은 실로 불신앙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10절은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되었다고 말을 하죠. 미혹되었다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무언가에 이끌려서 잘못된 길로 계속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언가 부족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양식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 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음으로 인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적이 자신들보다 크고 강해 보이면 그들로 인해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히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길이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는 관심이 있었어도 하나님 그분께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던 겁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는 우리 조상들의 불신앙의 핵심은 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 자신이 불평하는 말이나 원망하는 태도나 불평하는 어떤 행위, 불신앙의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하거나 다른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불신앙은 외적인 말과 행동이 본질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악한 마음이 그 본질입니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앞서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함없는 적절성과 권위를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불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그때의 사건들을 독자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들의 형편과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는 아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의 경우에는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듯이 오늘날 우리도 약속의 땅 본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하늘의 기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이 썩어질 육신의 죽음을 통과해서 하늘 기업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가장 깊은 관련성은 이스라엘이 황량한 광야에서 겪은 결핍, 고난, 슬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과 아주 똑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도 완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도 죄로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유혹을 받아 불신앙의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들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독자들에게 저자는 이 인용구를 직접 적용합니다. 이 불순종의 악한 마음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너희에게도 있을 수 있다. 특별히 저자는 이 부분에서 독자들에게 세 가지 질문들을 던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경고합니다. 수사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수사적인 질문이란 저자가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그렇지만 그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택하는 방식입니다. 답이 정해진 질문을 던짐으로써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먼저 저자는 15절에서 다시금 7, 8절을 반복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 구절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너희에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비추어서 너희들의 삶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성경, 즉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믿고 들으라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16절입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이에 대한 답변은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저자가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시작이 좋다고 끝도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애굽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맛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던 자들이었죠. 구원의 생생한 감격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어떤 감명 깊은 시작과 체험도 믿음의 견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 경험했던 감정적인 체험에 의존합니다. 과거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건, 수련회나 부흥회 때 경험했던 감정적인 체험, 혹은 특정한 기도를 드렸을 때 응답받은 것들, 그것들을 의존하면서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가 어떠한 체험을 했을지라도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교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로서 하나님이 한 번 구원하신 성도는 영원토록 안전하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참된 성도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에게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죠. 참된 성도라면 히브리서에 거듭된 권면과 같이 지속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안에 있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권면 단락을 보시면 14절을 보시면 여기서도 반복합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한 번의 감정적인 경험과 은혜의 체험으로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저자는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씨가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떨어진 씨앗들이 얼마간은 자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아닌 이상 전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과 믿음의 실체를 돌아보고 불신앙 가운데 있다면 그 상태에서 돌이킬 것을 저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17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그 답은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범죄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죄죠. 당연하죠.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외적으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죄악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확신하지만 우리 마음에서 나타나는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을, 이 마음의 문제를 과소평가하죠. 그러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외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해 보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실상 가장 마음이 완고하고 악하고 불신앙의 사람들이었다고 예수님 평가하십니다. 그들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만 있는 자들이다 라고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에 저자는 독자들에게 그 불신앙의 죄, 그 악한 마음의 죄를 짓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꼭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말이나 악한 행동만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답변은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운 결과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식의 반대는 영원한 형벌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19절을 연결해서 보니까 불순종은 곧 불신앙과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불순종과 불신앙은 하나로서 하나님께 두려운 심판을 받을 죄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지옥에 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 구절은 한편으로 이 불신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게 할 더 큰 심판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켜 보이기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저주를 선고받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 무거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상실한 것은 불신앙의 위험에 대한 극적인 경고 역할을 합니다. 불신앙은 구원의 상실을 유발합니다. 저자는 이 두려운 경고로서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라고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상태에 있지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 권면의 단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자가 이 이스라엘의 선례만으로도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기에 충분했을 텐데 권면을 더합니다. 독자들에게 예방책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더욱 이 불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열심과 절박감을 가지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부분을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 예방책은 두 가지 권면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개인적인 측면으로 권면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권면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 저자는 독자들 개개인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번역상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은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뉘앙스를 고려하면 저자가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지 않도록 하라. 삼가라는 것은 본래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저자는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주의해서 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옛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자신의 마음이 혹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아닌지 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십니다. 그러한 경향은 사실 죄로 물든 인간의 경향인데요. 보편적인 경향인데요. 자신의 현 상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외식하는 자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다른 사람들의 티끌 같은 문제는 너무 잘 보이지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들보는 건축자재입니다. 목재입니다. 내 눈 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건 보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된 불신앙적인 상태를 잘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잠언 30장 12절에서는 이와 같은 죄악된 인간의 특성을 가리켜서 스스로 깨끗하다 하면서도 자기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지만 실상 자신의 더러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씻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기 죄를 부인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들임을 말씀하시죠. 시편 32편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51편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솔직히 보고 또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마음 상태를 항상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권고합니다. 그럼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염려하라는 것이죠. 유의하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그 죄악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태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주의하고 살피며 회개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루터의 유명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머리 위로 새가 날아드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쫓을 수 있겠습니까? 그처럼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도 완고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 미혹될 수도 있죠. 그런데 만일 그러한 불신앙의 마음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절의 경고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떨어질 것입니다.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자리 잡고 둥지를 트지 못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삼가 주의하여 우리 마음을 살피고 그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저자가 권고하는 예방책입니다. 두 번째 예방책은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구절에서 핵심 키워드는 서로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곁에서 믿음의 실천을 격려함으로써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우리 개인이 짊어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공동의 노력으로 신앙을 짊어질 수 있도록 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상에 두 기관을 허락하사 우리가 서로 신앙을 격려하도록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기관은 다들 잘 아시듯이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 자녀, 형제, 자매는 서로 간의 믿음을 격려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신명기를 보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의 신앙 교육이 자녀의 신앙을 훈련시키고 또 격려하는 것이죠.
또한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면서 신앙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도, 그리고 남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비슷한 나이 또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에 미혹을 받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완고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동나이대의 또래들이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온 가정이 함께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정 예배는 온 가정이 믿음을 지키고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않는 예방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이처럼 가정 안에서 다양한 방식과 수단으로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관, 교회입니다. 13절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가정뿐 아니라 교회 역시 할 수 있는 한 자주, 가정은 매일 보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자주, 오늘이라 부를 수 있는 날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믿음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며 매일 서로 격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경건한 교제, 경건한 권면은 정말 얼마나 유익합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합니다. 주일 예배는 기본이고 또 주일 교제는 기본이고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것, 뜻깊은 우정 등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처럼 서로의 믿음과 순종을 견고히 해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너무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려면 각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편이라면 그러한 불편과 시간과 에너지를 희생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존 버년이 자신의 역작 철로 역정에서 이와 같은 경건한 교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철로 역정의 주인공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중에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동행은 아주 유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곧 감언이설이라는 마을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이기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 이기심이 막 이 두 사람을 꿰입니다. 여행자들을 유혹하죠.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분별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판단을 내리고 그 사람을 뿌리치고 제대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대마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에 부로 가득한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곳으로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때 누가 흔들리냐면 소망이 흔들립니다.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소망에게 권면하고 신앙으로 격려한 사람, 중심을 붙들어준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덕분에 안전한 여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의심의 성으로 가면 이 두 사람이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던져집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다들 아시죠? 이곳에서 누가 완전한 절망에 빠집니까? 크리스찬이 완전한 절망에 빠집니다. 크리스찬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소망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약속이라는 열쇠를 찾고 그 지하 감옥에서 나와서 천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 같은 도움을 주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함과 의심에 빠져 있을 때 다른 형제의 믿음과 힘을 통해 도움을 받고 또 우리가 연약한 다른 형제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유혹과 완고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동역 관계가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4절 권면 단락의 결론은 지난 3장 6절의 결론과 아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과 소망입니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난 장에서는 적극적인 권면을 했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했다면, 이번 장에서는 예방적인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삼가 주의하고 피차간에 서로 권면하며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저자의 권면대로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때 처음 듣고 끝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 잡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했다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듣고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불신앙에 빠져 있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고 부지런히 충실히 서로에게 복음을 말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격려 받으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굳건히 그분의 반석 위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의 확실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 주일 강설 때 들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애통한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순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지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셨으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즉각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서로 간에 격려하고 신앙으로 격려하고 무엇보다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복음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연약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찬송가 288장